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5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자, 여기서 이 전형적인 패턴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야빈의 손에 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파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와이미케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들을 파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세번역은 넘기셨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건 매매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법과 율법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노예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전락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멸망의 저주에서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님 안에서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얼마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무엇 있겠죠. 우리 자신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사서 지불하신 바로 예수님짜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짜리로 잘 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자, 드물게 이제 사사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고 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자, 세 번째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드보라는 혼자가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이제 담당하게 되죠. 자, 이전에 에훗이나 삼갈과 같은 사람들은 혼자 이제 전쟁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 전쟁 활동, 암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드보라의 사사로서의 임무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바로 5절의 내용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드보라는 예언자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언자가 재판을 한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언자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원래는 모세 이후의 재판은 지파의 지도자들을 거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재판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의 재판을 해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락을 전쟁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자, 그 여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드보라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죠. 그럼 바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드보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바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드보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뿐인 거죠. 자,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10,000명의 병사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드보라는 지금 바락에게 오늘 이 바락 당신에게는 영광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락에게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그 뒷내용들을 좀 보면은 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솔의 왕,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한 여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면은요, 말씀을 받는 역할은 드보라, 또 말씀을 전해 듣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은 바락, 또 결정적으로 이 적장을 죽이는 것은 아직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내일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개는요, 누가 진짜 사사지? 라는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전쟁과 구원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초반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성공해야만 주님께 영광된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약한 자들 들어서 쓰셨습니다. 자, 이 사사기는 철저히 사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판관기, 바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죄에서 구원의 삶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모든 전쟁의 공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의미로 오늘의 말씀 제목이 바로 주인, 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전쟁의 공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아직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한 여인을 세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 모든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 구원의 모든 공로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당시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생각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움, 또 사사들에 대한 놀라운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영광의 모든 승리의 공로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